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288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에게 담당하시는 분 전화가 가고 본문이 갈 것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다가 주일 날 나오셔서 다음 주는 우리 재직 순서의 그 가나다라순의 마지막 황혜란 집사님부터 시작을 합니다. 뒤로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다 순서 맡으신 분들은 그렇게 준비하셔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미국 교회 그 13대 100년이 넘는 이 교회에 13대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나와서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행사 준비를 많이 하는지 아마 교회도 곳곳이 깨끗해지고 좀 정돈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유는 위임식도 위임식이지만 주교가 오늘 방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이만큼 우리가 준비할까라고 할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누가 오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 군대 갔다 왔을 때 고생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나름 고생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기름을 만지는 부대였기 때문에 군기가 좀 셌습니다. 고생을 좀 했다 생각을 하는데 군대 가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1번 말년 병장, 2번 유격 열외자, 3번 먹을 거 언제나 먹는 취사병, 4번 애인에게 편지를 매일 받던 쫄병. 누가 제일 부러웠을 것 같습니까? 다 부러웠을 수 있겠지만 제 질문의 대답은 항상 4번입니다. 애인이 있어서 부러웠던 것이 아니라 애인에게 맞는 편지가 그렇게 부러웠었습니다. 저는 그때 애인이 없었기 때문에 편지 써줄 사람도 없었지만 그 사랑의 진심을 담아서 보내주는 편지가 쫄병이지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제가 고참이지만 고독한 가운데 아무도 편지 보내줄 수 없을 때 나는 외로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편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담을 수 있고 진심을 담을 수 있는 좋은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세대는 이런 편지가 주는 감동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65%가 이 메신저를 가지고 요즘 소통을 한다 그래요. 오죽하면 애인끼리 등을 대고 서로 할 말을 카톡으로 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이제는 문자로 받습니다. 저도 한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한 3년 전쯤에 어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분께서 저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목사님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저를 다시는 찾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가슴이 참 아팠어요.
한 번이라도 손을 붙잡고 한 번이라도 얼굴을 대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로는 연락을 드려도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참 이 메신저, SNS 메신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인간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구식이어도 우리가 편지를 자주 썼으면 좋겠어요. 카톡으로 내 마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식보다는 내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글씨로 몇 자 안 되는 것이지만 편지를 자주 소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무엇이다라고 지칭을 해주셨을 때 첫 번째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두 번째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또한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너희는 내 향기다, 너희는 나의 대사다,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나의 군사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편지다 이러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편지가 무엇이에요? 내 진심을 담아서 써서 전달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편지 안에는 내 마음도 담겼지만 내 인격도 담겼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소망도 담겼고, 그리고 그 편지를 볼 때마다 그 전달자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라는 용어를 가감없이 과감히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과연 무엇을 써서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는 멍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타운에서 가까운 한인들이 많이 다니는 성당에 2014년 가을 신자 교리 1년 교육반에 24명이 등록을 했는데 그 숫자가 놀라웠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처럼 그냥 아무나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성당은 새신자 교육을 위해서 1년 동안 자기가 열심히 참여하겠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만 등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4명이 등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8명이 교회에서 집사를 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참 마음이 허물어지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읽고 싶은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데,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서 나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으로 적어서 보여준다면 과연 무엇을 적어서 보여줘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3가지로 압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 삶의 내용을 적어야서 다른 사람에게 그 진심을 보여줘야 할 텐데 과연 무엇을 적어서 보여줄 것인가? 오늘 이 3가지의 교훈을 꼭 마음에 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삶으로 전할 내 삶의 편지지의 내용은 오직 복음이 읽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냥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능력됐을 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죄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선포되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을 통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너희들의 사함도 없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설령 부모라도 여러분 자신이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부부간에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보면 그 대속적 죽음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죄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소식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처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밭을 사는 그러한 생의 가치의 전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삽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삽니다.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지만 미국은 엄밀하게 따져서 기독교 국가가 이제는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원리와 방법과 길이 다양함을 인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종교든 무슨 신념이든 잘 믿으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타협하는 것이, 이런 영향권 아래, 이런 문화 아래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자랄지 우리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아셔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로 포장된 복음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영생과 구원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행복과 자아 실현만 있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편지에 복음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예요.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가장 먼저 내 삶의 편지 위에 적을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요,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무엇을 적어야 할까? 그것은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쓰면서 내가 먹으로 쓰지 않았고 영으로 썼다 오늘 말씀해요. 먹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문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으로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나는 6절에 보니까 율법의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나는 영으로 이 말씀을 적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함께할 때 죽어가는 영혼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는 순간에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영혼도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처럼 살아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는 사람은 정말 교회 안에서 변화되기 힘든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스타일을 좀 한번 바꿔봐야겠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깨달아지는 복이 복 중에 복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 안에 성령이 임하면 내 삶의 기적이 얼마나 새로워지는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남을 정죄하는 말씀이 되고, 말씀이 죽음에 이르는 말씀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원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다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만 가지 마시고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붙잡고 씨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삶의 조건을 가지고는 그토록 붙잡고 애쓰면서 내 생명을 진정으로 살리고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삶을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는 여러분 얼마나 씨름하고 계세요.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경험하지 못했던, 죽어갔던 영혼들도 살려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기적처럼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성도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 같은 제자를 한 명 더 뽑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목사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다음 주에 내가 대답해 주겠노라고 얘기를 하고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뽑게 하셨을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성도를 이해시킬 만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았느냐? 그 질문만 하느냐? 왜 너를 나의 자녀로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어보지 않느냐? 가룟 유다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순간에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도, 나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도 불러주시고 사랑해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 마음에 이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으면서 나같이 자격 없는 자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를 섬기지 못하겠는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좋은 번역은 내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나 같은 자격 없는 존재도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을 깨달으시고 그 걸음을 성령과 함께 걸으시면서 삶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 속에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삶으로 전할 편지의 그럼 동기, 모티베이션은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7절과 8절에 사랑과 영광으로 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는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돌판에 쓰여진 것도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다. 돌판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이에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에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뒤엎어야 할 또 다른 가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영의 직분인데, 영의 직분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세의 십계명은 그것이 문자로만 머물렀을 때는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서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만, 영의 직분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듯이 우리도 남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 살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찌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 편지의 또한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장로님, 늙으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성경책과 더불어서 보물처럼 여기는 노트 한 권을 꼭 가지고 다니셨대요. 근데 그 노트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교우들은 물론이고 자식들까지 도대체 아버지는 저 노트에 무엇을 쓰고 계시는지 궁금했어요. 참 신실하게 살아가시다가 돌아가시고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유품을 정리하면서 제일 먼저 꺼내본 것이 장로님의 노트예요.
도대체 아버지는 교회에 가서든 직장에 가서든 가정에서든 저 노트에 무엇을 그렇게 쓰시고 계셨는가? 아들 한 명이 아버지의 노트를 열어보고는 실망했습니다. 대단한 내용이 적을 줄 알았는데 몇 월 며칠 누구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정철, 몇 월 며칠 김석주 이름만 적혀 있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의 이름도 적혀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적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의 대부분은 누구냐? 아버지를 모질게 괴롭히고 마음에 심적 고통을 줬던 사람들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나는 뭐 대단한 내용이 적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버지의 원수들만 적어 놓으셨네요. 그제서야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너 아버지 노트 봤구나. 그럼 아버지 노트에 왜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어느 순간 아버지를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노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아버지는 빼지 않고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단다. 자기를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의, 그날 자기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그 장로님이 했던 일은 그 사람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그날이 지나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나 병자들을 보시면서 치근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내 창자가 끊어질 것만 같은 고통으로 느끼셨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을 가지고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온전한 치유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썩이면 부모의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간장 한 번쯤은 녹아봐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영광의 훈장 하나 달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쉬운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에요. 세상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모입니다. 동창회는 동창회가 공통분모예요. 회사는 이익과 이윤을 위해서 공통분모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훌륭한 배경을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려니 어찌 쉽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랑을 통해 내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디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멋진 정의를 내린 걸 읽었어요. 사랑은 비빔밥이다. 사랑은 따로 국밥이 아니라 비빔밥이다. 사랑은 5월을 엔드로 만드는 것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영광의 직분의 사명이에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를 작정했느냐? 작년 이맘때도 1월 달에 우리 교회가 어떤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믿음을 세워야 가야 하느냐 무척이나 고민을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동일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많은 장점이 있지만 또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모자람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복음이 부족합니다. 복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해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기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말씀과 성령,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께 이르는 영광, 그것을 편지로 써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될 때, 하나님은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삶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보여줄 내용이 없어서 보여주지 못하고 가장 인간적인 것만 보이기에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통탄할 시대에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복음을 다시 복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한 삶으로 이 땅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